자, 우리 금주에 우리 말씀 나누는 거 생명의 삶이었죠. 또 생명의 삶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생명의 삶을 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꼭 끝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요? 오늘 브릿지 세미나가 있는 날.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 맞는데요. 오늘이 세계 치매 극복의 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이 세계 치매 극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론 수명이 늘어났을 때 치매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이것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사 한국 기회 호소하니까 저기 치매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치매를 극복하려면 뇌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뇌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암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지금 내가 치매를 극복하고 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암송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전화번호 외우셨잖아요. 지금은 그것조차 안 외우잖아요. 이전에는 길 외웠잖아요. 그것조차 안 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린아이들부터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건망증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젊은 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암송은 뇌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암송을 하면 자꾸 까먹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까먹을 때는요 반복하는 주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번 외웠는데 있잖아요. 다음날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침에 외웠으면 저녁 때 다시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억이 안 나. 그럼 6시간 만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기억이 안 나면요. 그럼 2시간 만에 반복을 해야죠. 여러분 이게 조금 이렇게 내가 뭔가도요. 전화번호를 딱 보고 난 뒤에 금방 다시 한번 딱 확인하면 여러분 이게 오래 가잖아요. 오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적당한 타이밍에 반복을 해주어야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그래서 우리 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1시간 만에 까먹으면 30분 만에 반복하지 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1시간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까먹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근육 운동과 뇌 운동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냐고요? 세계 치매 극복의 날. 오늘 다시 한번 암송을 다시 한번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요. 한 구절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해 나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제목 넘기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열쇠 믿음으로 안 하기로 했는데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그죠? 와 너무 잘하시네. 안 보여줬죠? 혹시 또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보여줬나? 예, 우리 이것만 있잖아요. 돼도 사실은 많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그죠? 이제 거기에다가 로마 3장 10절 11절, 이사야 53장 6절,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이사야 59장 2절, 그 다음에 뭐였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요.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죄의 결과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는데 죄의 결과 기억이 안 나요? 예, 반복 주기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고요. 여하튼 작심을 하고 외워놓고 복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작심을 하고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결과는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비, 능력, 은총, 은혜 나한테 올 수가 없지. 올 수가. 하나님 주시고 싶은데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내 사방의 관계가 깨져요. 부부 사이가 무늬만 부부고 안으로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야.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부모 자식 지간, 아이고 나도 내 자식 본 지가 일주일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목소리 들어본 지가 까마득하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참,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행복이 사라지거든요. 아, 남들 보기에는 막 했는데 돌아서면서 너무 속상한 거야. 아, 저 사람은 서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이게 뭐지? 여러분, 근데 상대방도 똑같아. 너무 상대방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이 그냥 거기가 거기예요. 아, 근데 우리 참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찾아와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기독교는 왜 자꾸 죄 그래? 아, 왜 사람을 죄인을 못 만들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자동차도 때때로 고장 나잖아요. 우리 몸도 고장 나잖아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걸 제대로 진단을 해야 제대로 처방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진단을 제대로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래야 쓸데없는 치료받지 않고 여러분 제대로 있잖아요.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공장에 고장이 났는데 어떤 뭐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 이제 뭐 개발한 사람인가 봐요. 하다 안 되니까 불렀어. 근데 이 사람 불렀는데 망치를 하나 들고 왔더래요. 여기 가서 똑똑 두드려보고 저기 와서 똑똑 두드려보고는 그냥 뭐 별거 아닌가 하나 이렇게 고쳤는데 청구서가 10,000불이 나왔대, 10,000불. 그래서 신경질이 난 거죠. 아니,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한 거라고는 조그만한 거 부품 하나 간 것밖에 없는데 왜 10,000불이나 받아요? 이랬더니, 아, 그게요. 제가 이렇게 두드리면서 진단한 비용이 9,900불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고친 게 100불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는 거 다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답대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되드냐는 이제 이게 한국에 온 지 오래됐는데 이게 한국말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되냐고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거 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요즘 기독교조차도 죄를 이야기 안 하잖아요. 기분 나빠하니까. 문제가 보여요. 이게 뭐 때문인지. 근데 그거 딱 바로 찔러버리면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와. 회원권 이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갑자기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성경이 기독교가 뭐 저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이 그냥 꼬이고 꼬여 있어요. 점점점 더 꼬여가요. 참 먹고 살기는 점점 좋아졌는데 인생은 더 비참해져 가요. 그죠? 왜 그렇게 이렇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병들이 왜 그렇게 많나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요. 지금 이게 우울증, 우울감을 호소한 아이들이 이제 한 절반쯤 될지 몰라.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죠? 그것도 거슬러 가보면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살기 겁나는 시대인 줄 아세요? 갑자기 그냥 막 칼을 휘둘러. 여러분 갑자기 막 총을 막 갈기는 거야, 총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여러분 상황입니다. 사람들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요,
자기가 왕노릇 하면서 살다가 여러분 이 꼭지가 돌고 미칠 때는 언제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죠?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응? 상대방 마음대로 좀 되면 안 되나요? 근데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지독하게 자기가 왕으로, 대마왕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자식들 다 대마왕으로 키우지 않아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고 키우지 않아요? 근데 대마왕으로 키웠는데, 아빠가 막 막아주면서 지 마음대로 하게 해줄 때는 괜찮았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막 사방에서 그냥 막,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공격이 들어오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자식 교육도요,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죄 방식으로 키우는데 어떻게 앞으로 잘 되겠어요? 인생이 행복하고 바르게 될 수 있겠어요? 답답해.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미 늦었네. 다 컸어. 여러분 1살, 2살, 3살 때 지금 대마왕으로 키워놨는데,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5, 6, 7 되었을 때 이미 마왕이야. 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뭐 엄마고 아빠고 없어요. 그냥 막 그냥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면서 그냥 난리를 쳐요. 다음 말은 적절하지 못하는 단어, 생각하는 단어가. 근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너 공부해 좀 자리에 앉아서 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딴소리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이미 내가 저질러 놓으신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건 다 잘 된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또 그냥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든이 우리 제나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잘 이렇게 대마왕이 아니라 순종할 줄 아는 엄마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다른 건데도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제재가 가해져서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자유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그래서 내 품을 떠날 때는 완전히 독립된 그런 존재로 참 이렇게 세상에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 왜 여기로 셌지? 여기로 세면 이게 다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조금 전에 했고요.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까지 해서 외워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 했죠. 그죠?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제갈 길로 갔어요. 이게 뭐라고요? 아노미아라고요. 여러분 이 각기 제갈 길로 갔다는 거 지난주에 제가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실력이 안 돼. 근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각기 제갈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결과와 죄의 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게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뼛속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보여요? 이게 딱 나타나요. 여러분 사춘기 우리 아이들 딱 보면 딱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그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그죠? 다 들어본 이야기예요. 제가 스텝파더 저보고 아빠도 아니라고 스텝파더 막 악을 쓰면서 이제 지가 지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잘 될 줄 알고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도 잘 됐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도 엄마 아빠의 사랑은 그것으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지켜주려고 노력한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지가 거기까지 온 거지. 지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겨우 이만큼 살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세상 떠날 날이 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시절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계속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보다 오래 참아주지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끝이야. 여러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거 하면은 뭐 진짜 했던 말만 또 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죄의 결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59장 2절. 여기서는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참, 우리의 인간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다음 구절이에요. 자, 우리 죄의 결과 두 번째 구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대요. 근데 다 알죠, 그거는. 근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몇 년이 된지 모르는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면서요.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지?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대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답,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고 난 뒤, 죽으면 끝이. 그걸 그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격다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죽으면 정말 끝나는 거 맞아요? 지금 그죠? 뭐 상황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 가운데 스스로 이제 생명을 정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끝인가?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 인류의 대답이 뭐냐면요. 인간은 이제 몸도 있고 영혼도 있어가지고 몸은 죽지만 영혼은 그냥 불멸하는 존재야. 영원 불멸. 그래서 이게 막 돌고 돌아. 계속 끝없이 도는 거야. 이게 윤회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힌두교, 불교의 사상이잖아요. 옛날 그리스 사상도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사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아니, 이거 계속 영원히 도는 거 아니야. 원래 온 세상에 창조주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셔. 그래서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도는 게 아니고 창조하신 시작이 있거든, 시작. 근데 그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서 두 군데로 갈라져.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가 관계를 끊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지가 그 손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을 때까지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고 있으니까 지옥이라도 살만한 지옥이야. 살만한 지옥.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은총이 1도 흐르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완전히 없는 세계. 여러분, 이게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느 게 정답일까요? 어느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는 거 뭐가 있으세요? 내가 너무 금방지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하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알 때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죠? 뚝배기는 뜨거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신 분들 많죠? 아유, 애들이 클 때는 왜 그렇게 참 미련한지 뚝배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자꾸 손을 내밀어요. 우리 미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좋은 아빠잖아요. 어떻게 해요? 좋은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손을 붙잡고 얼른 대주죠, 얼른. 살짝. 그러면 어떻게 돼? 차지러지는 거죠. 막 이렇게 슬쩍 대주면 막 뜨거워가지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몰라, 누구도. 한 번은 경험해봐야지.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냄비, 우리 양은 냄비, 라면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손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게 추론으로 하는 거예요, 추론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 추론으로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물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요? 물을 뭐라고 그러죠? H2O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이 H2O, 이 물 가지고 책을 있잖아요. 뭐, 한 권, 두 권, 세 권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물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물이라는 거, 그래, 이게 물이지, 이거 아는 거, 그걸 넘어가지고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든지, 이 죽음의 에이, 끝이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대. 나도 그랬으면. 죽고 난 뒤에 계속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돌다가 내가 다음에 개가 될지 소가 될지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 아니면 죽으면 어떤 사람은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그죠? 이슬람교,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대교, 그죠? 불교도 심지어 이제 그건 정통 불교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 이게 정통 불교지. 여러분,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이 통속화된 거죠. 이렇게 대중화된, 토착화된 그런 이야기겠죠. 자, 어느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죽음 너머를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자, 추론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론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어야 추론이 되는데, 우리가 죽음 너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주장을 하든지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배웠어요? 죽으면 끝이야. 에이, 아무것도 없지. 누구한테 배웠어요? 죽으면 돌고 돈대. 너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너 쥐새끼로 태어날지도 몰라?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죽으면 어떤 사람은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대부분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 대부분 그냥 친구들한테 주워 들었어.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거 이야기해줄, 이거 가르쳐줄 진짜 실력이 되나?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걸 가르쳐줬지?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가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어느 책 하나를 읽어도 감탄이 안 될 때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위대하고도 위대한 스승, 뭐, 소크라테스, 뭐,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죠? 뭐, 공자님은 정말 위대한 스승 같아요. 제가 보니까. 논어를 읽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부처님도 위대한 스승 같아요. 이게 뭐, 불경에 있는 내용도 읽어보니까 그 깊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추측해가지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뭐 말할 수 있었는데, 다 죽고 끝장이 났어. 근데 여러분, 모든 인류의 스승 가운데 딱 한 분, 여러분, 예수님만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빈 무덤을 남겼어요. 무덤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부활하셨다. 근데 아니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그러고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예수 믿는 사람 뭐 있잖아요. 왜 로마 원형 경기장 거기에 짐승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짐승하고 싸워서 뭐 굶주린 사자한테 뜯겨먹게 하거나 아니면 글래디에이터 있잖아요. 이거 검투사들하고 붙여가지고 그냥 팔 잘려나가고 다리 잘려나가고 목 잘려나가고 이렇게 죽게 하거나 아니면 불에다가 화형을 장작더미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러분 그걸 선포하고 외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가 목숨 걸고 이야기해줬는데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목숨까지 걸고 전해줬는데 안 믿겠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들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난 몰랐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허우대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시궁창이에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이기심이 작동하고 발동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고 뭐 섬긴다고 칩시다. 우리는 열심히 잘 섬기니까 내 섬김 안에 이기심이 작동하지 않던가요? 그제? 그래서 저는요, 나는 순수해. 이거 진심이야.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좀 수상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데. 내가 나를 봐도 아닌데. 나만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람이 서게 되고요. 각 사람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직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 날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천국을 상속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잘못한 건 잊어버리시고 상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설 결을도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길을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 결과예요. 지금 한 절만 더 하고 갈까요? 그래야 생명사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2구절까지 우리 같이 나누고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식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정의가, 공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죗값으로 영원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추락하고 떨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 사람들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을 얻었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씌우셨다. 예수님께 씌워서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리 이 한국에서는요, 이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능지처참이에요. 능지처참. 근데 이거 능지처참은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왜냐하면 사지 달아놓고 말해놓고 탁 때리면 쭉 찢어져서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보기가 비참한 거지. 근데 십자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보기만 비참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그냥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여기에 못질을 해가지고 못을 박아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피가 뚝뚝뚝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고의 노력이라는 말 아시죠? 뼈를 깎는 고통이 각고잖아요. 각고. 근데 이 못이 뼈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몸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처지는 거야. 처지는 거. 힘이 들어가지고 축 처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쪽에는 뼈가 깎이는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이 쭉 당기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냥 고통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아무리 아파도 다리로 밀어가지고 올려야 돼. 그러면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숨 쉬고 나면 이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멋있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만 느껴져요. 인간은. 가장 큰 고통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렸을 때 숨이 차면 이 숨 못 쉬는 고통 때문에 이걸 잊어요. 그러고는 힘을 줘가지고 벌떡 일어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숨이 쉬어지니까요, 뼈가 깎이는 고통을 또 느끼는 거예요. 한순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 십자가는. 근데 이걸요,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사흘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니까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아들이 지금 매달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6시간 만에 끝내주는 거예요. 6시간 만에. 원래 십자가는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시간 만에 끝내주셨어요. 그 고통을. 은총이라고요, 죽음이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여러분 선택을 빼앗지 않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으로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살 길이 여기에서 나에게로 되돌아와. 네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말을 하면서 이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한 가지뿐이야. 한 가지. 이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주님 지난번에 옛날에 무슨 도둑질 했고요. 이런 거 구구절절 외우는 그것도 회개인데요. 그거는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구원 얻는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게, 이게 구원 얻는 회개예요. 주님, 맞아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지독하게 내가 대마왕으로, 인생의 왕으로 살아왔는데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구절
아유, 내가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에 요거 중요한데 그가 우리는 죄는 죽고 의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좀 말을 길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음을 우리는 자꾸 몸이 낫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은요. 우리 마음의 병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몸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또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은 영혼의 병, 죄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언제 예를 들어 마음의 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막 상처투성이야. 너무너무 찢어져서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한없이 무너져 있어요. 몸도 안 좋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주로 뭐 해요? 그런 지경까지 가면 상담을 받죠, 상담을.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상담을 받으면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상담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몸도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상담에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이 상담은 뭐예요? 너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말 있는 대로 다 들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긍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죠? 돈 내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고 산 사랑도 파워가 있더라고요. 돈 주고 산 사랑도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 돈 내고 받는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내 가슴을 탁 뚫고 지나가잖아요. 돈 내고 받는 사랑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심리 상담을 통한 치유 있잖아요. 이것도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심리 상담을 통한 치유는 어떤 치유냐면요. 그냥 이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인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 근데요, 여러분, 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죄 때문에 끊임없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이게 이 인간의 죄에서 찾아온 아주 가장 근원적인 그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고통이거든요. 이게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한번 거슬러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쪽팔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수치심,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을 훅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내 근원적인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확 터치가 되고 치료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그런 치유와 회복, 여러분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 우리가 찾아오고 누리게 되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항상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먼저 머리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머리에. 그죠?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게 이리로 안 내려와요. 여러분, 먼저 머리에. 그랬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이리로 내려오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 정말 사람 마음으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죠? 성령님께서 탁 역사하시면 이것이 내 가슴으로 훅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결실과 열매, 치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정서적인 질병들을 참 열등감을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십자가의 유익을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으로 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정서적인 치유를 넘어서 육신의 치유까지. 그래서 우리 요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